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 오늘은 호세아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호세아 7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기를 뒤집지 않은 납작한 빵이라고 했는데요. 곧 그 이스라엘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집에서 이 전이나 빈대떡을 부칠 때 계속 뒤집지 않고 그러다가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또 한쪽은 익지 않은 생 밀가루 그대로인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혼합이 된 것을 표현했던 건데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이 8장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나팔을 불라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 시대 배경의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듯이 이스라엘 대적들이 쳐들어와 심판할 것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의 고통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 45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또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네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것들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이적이 되리라.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네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쇠 멍에를 네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네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네 암소의 번식이나 네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49절을 다시 보십시오. 49절에 땅 끝에서 한 민족이 독수리같이 너를 치러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이 대언자로 하여금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8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이 말이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데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하여도 이미 그들은 선한 것을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그때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쫓아온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7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선한 것을 버리고 살면서 주를 안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호세아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야 하는데도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데도 그들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섬겼던 것이죠.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8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오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네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스라엘로부터 또한 그것이 나왔도다. 기술자가 그것을 만들었은즉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오직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 질투하시는데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저희 경우 친척들을 예를 들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굿을 하거나 이 무당들을 불러 굿을 하거나 이런 점을 치는 그런 친척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집 같은 경우를 제가 몇십 년 동안 지켜보면 그 우환이 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 큰 진노를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을 멸하시며 그 제약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 희생제사, 지금으로 따진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한 번씩 나와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상의 편리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대체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부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어떻게 스스로 부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적이 쳐들어오게 해서 회파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좀 더 상세히 보게 되면 정치와 종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외세, 즉 강대국의 힘을 업고자 했는데요.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삼켜졌은즉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을 담지 않은 그릇같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자기 홀로 거하는 들나귀가 되었기 때문이라. 에브라임이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또한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송아지 우상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예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결과와 관련해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그러면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은즉 해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그것이 줄기가 없은즉 싹이 양식을 내지 못할 것이요 혹시 낸다 할지라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해오리 바람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여 심었는데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아시리아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아 그들에게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 비참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의 노력과 애씀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헛된 바람을 심었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요. 이와 관련해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며 그것은 이미 썩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란 썩어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날 그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그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으로 그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간 우리 과거의 역사를 상기해 보시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63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해당해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과 육에 대한 더 강력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특히 이 말씀을 계속 상기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육신과 성령의 이런 분명하고도 날카로운 대조점을 제시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육신을 신뢰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지으려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므로 제단들이 그에게 죄짓게 하는 것이 되리라.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제단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단을 많이 만들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단을 많이 만들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생각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계속해서 다음 말씀 봅니다. 8장, 호세아 8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내 헌물에 희생물로 고기를 드리고 그것을 먹을지라도 주는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벌하리니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그들은 희생물을 드리고서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포로로 잡혀가고 이집트까지 도망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8장 14절을 봅니다. 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이를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지으며 유다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많이 늘렸으나 내가 그의 도시들의 불을 보내어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많이 지었고 유다는 자신들이 지은 그 성읍들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보내사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율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의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으나 즉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낯선 것으로 여긴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쉽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듯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며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자칫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헛된 바람을 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헛된 바람이 아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뜻, 내 마음, 내 성향, 기질, 내 성질, 내 계획과 꿈을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 또한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별로 잘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경우를 이따금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나 자신의 작은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적인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처럼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할 일들이 그렇게도 생각이 많이 나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끊고 무조건 기도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